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이름들이 또 오늘 엄청 많이 나오네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이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치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도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배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밧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야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띠아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저께에 이어서 너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이제 그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어저께 진행됐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총 3개월 정도가 걸린 걸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16절에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작해서 17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조사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 정도가 걸려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명단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우리 에스라 2장에선가요? 이번 달 첫째 달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포로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너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했을 때 자원에서 일상적인 그들이 항상 살았던 익숙한 그 삶을 내놓고 고향으로 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해서 자원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이 명단들이 2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이 이 어려운 일을 가는구나, 너희들이 기특하다라는 마음으로 그 명단들이 쭉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늘 나오는 에스라 10장에서의 이 명단은 사실은 정반대되는 의미의 명단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또한 그래서 영적인 그 혼탁함을 가져온 그 명단을 쭉 조사한 것을 오늘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명단은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명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름인가? 그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야, 너 아무개 집사야. 너 진짜 너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다. 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 보면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다.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또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렀을 때, 우리 명단을 딱 봤을 때 야, 아무개야, 넌 참 보면 내가 답답하다. 내가 마음이 좀 아프다.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 이런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마음이 참 좋다, 시원하다, 내가 참 마음이 놓이고 좋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이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일 조사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명단을 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 중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24절에 가보니까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조사하고 그 명단을 이야기한 것도 가만 보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그만큼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영적으로 또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먼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제사장들이 먼저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것은 그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들이 우선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아, 그렇다. 영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혼탁해져 있을 때 그들이 먼저 책임이 있구나. 그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들에게 먼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보면서 먼저 제사장, 또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먼저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들이 먼저 그 교회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온전히 더 긴장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누게 되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명단을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의 명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명단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 우리 무리 중에서 떠나가, 아니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가운데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다 몰아내고 자기 가운데 있는 그런 혼탁한 그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용서함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치시지 않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들의 명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하고 이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내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책임과 직분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보다 앞서 나가서 먼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이렇게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하고 또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 하고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 교회를 대표해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